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날들을 보내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비가 있을지라도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 있는 삶의 자리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령들마다 성경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11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으로 공부합니다.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으로 일합니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잡아 기도하는 이 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사람 되고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우리 곁에 이웃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좋을까요? 내 곁에 있는 나 이외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요셉이 이집트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여전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중동 지역에 닥치는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때마침 기근 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끝내는 화해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기근을 피하도록 이집트로 초청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게 된 과정이 이러했습니다. 이후에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총리 집안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르고 성경 출애굽기 전반부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절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닥을,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텐트를 치고 며칠 머물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는
지금은 출애굽을 이미 이루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과 함께 처음 부르심 받았던 시내산 아래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말하자면 계약이 성립되는 계약서의 조항과 같은 말씀입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더 만들어냈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고요. 복사도 하고요. 이제부터 너랑 나랑 친구하자 약속하면서 손가락 걸고 하는 이 동작이 약속을 맺는 하나의 의식이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약속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맺어지는 본체인 것이죠. 이제부터 너랑 나랑 친구하자 약속하면서 손가락 걸고 이 손동작이 약속을 맺는 하나의 의식이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약속이 언약이 베풀어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 곧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동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언약, 이제부터 하나님과 맺게 되는 약속의 내용,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세상 수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은 끝났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지키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자는 하나님의 복된 제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 그럼 우리 정식으로 약속을 맺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언약 맺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백성들의 삶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빨아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셋째 날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시려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게 하며 둘째는 옷을 빨고 기다리되 셋째는
산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 것입니다. 먼저 산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곳이야 마음대로 가더라도 신의 산은 올라가서는 안 됐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옷을 빨아입고 자기들을 성결하게 구별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결하라는 말씀은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태까지와는 다른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적인 깨끗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이 명령에는 몸을 씻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 공통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 하기 전에, 중요한 사람 만나기 전에 목욕 재개 한다 그러잖아요. 또 옷을 빨아입으라 하신 것은 외적인 깨끗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의 산 아래에 경계선을 정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장막 친 자리에 잘 머무르면 되는 일이고요. 성결하라 하신 것은 마음속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국 외적으로, 실제로 손으로 땀을 흘려 행위로서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은 옷을 빨아입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에 하는 김에 몸을 좀 씻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 세상 유일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좀 만나자 하시는데 그에 앞서 요구하시는 것이 좀 씻고 옷을 좀 깨끗하게 하고 만나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주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는 기록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약 물이 없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 원망 없이 가만히 있었을 사람들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아주 넉넉해서 매일같이 샤워하고 옷을 세탁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일강 같은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잘 못 씻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람들은 모래로 씻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래와 먼지를 씻어내자고 하는 게 목욕인데 모래로 씻는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안 한 거보다는 낫대요. 몸에 붙어있는 소금기를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래로 몸을 문지르는 것도 광야의 베두인들에게는 씻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또 물로 옷을 세탁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씻고 옷을 세탁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파별로 순서를 나누어서 씻고 세탁하면 뭐 아주 못할 일은 아니라고 해도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요. 준비할 시간이 사흘인데 셋째 날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사실상 이틀이죠. 한두 사람 씻는 게 아니잖아요. 첫날 씻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이틀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틀 전에 씻고 지금까지 안 씻으면 우리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아침에 씻고 주일까지 못 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일날 그 안 씻은 상태로 오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씻어봐야, 옷을 빨아봐야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별 의미가 없는 곳이 광야 사막이잖아요. 돌아서서 먼지바람 한 번 불면 씻으나 마나고요. 옷 세탁해봐야 마르는 중에 흙먼지 한 번 불면 끝나요. 씻어봐야 뭐 한다고, 번거롭게 옷을 빨아봐야 뭐 한다고 투덜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옷을 빨아입으라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배워야 하니까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출애굽 백성들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씻고 옷을 세탁하라는 것은 상당히 이색적이고 의아한 명령입니다. 정말? 진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어떤 신을, 그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신과 큰 약속을 맺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저 좀 씻고 옷 좀 깨끗하게 빨아입고 오라고 명령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약속을 맺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가치 있는 뭔가를 바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신이 화가 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어린 소녀를,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처녀를 바다에 바쳐야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문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심청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피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20절부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예레미야 7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런 참혹한 일을 왜 저질렀을까요?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요. 숭배만이 아니지요. 뭔가 얻어내려면, 받으려면 그 정도 정성을 바쳐야 우상의 신의 마음을 움직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서 언약을 맺자,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할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좀 씻으라고요. 옷이나 좀 빨고 오라고요. 그거 못하겠어요?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너무 쉬운 걸 요구받으면, 너무 간단한 걸 하라고 하시면 그거 해봐야 뭐해 하면서 안 해요. 뭔가 힘들고 대단하고 간신히 힘을 다해야 할 수 있는 큰 재물을 바치거나 뭔가 희생해야 하는 일을 요구받으면 오히려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데 보면 다들 대단한 거, 엄청난 거, 피를, 생명을, 자식을 바쳐도 될까 말까인데 겨우 씻고 깨끗하게 입고 오라니요. 정말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천지의 창조주가 맞는가? 능력이 있는가? 다른 것은 거짓된 신, 우상에 불과하고 정말 이분이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의 인도자가 맞는가? 되려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도 뭐라고 하셨나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면 낫는다고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보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눈을 들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낫는다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보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백성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해야 할 일이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사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안 해요. 뭐 더 대단한 거 내놔라 하면 잘 해요. 우상에게 빠져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해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을 송두리째 허망하게 태우듯이 없애버리고 가족들, 자식들의 삶까지도 한 줌 재처럼 만들어버려요. 큰 희생, 대단한 걸 요구하면 아 진짜 뭔가 있나 보다 하고요. 그냥 보면 된다. 씻고 오면 된다 하면 그런데 뭐가 있겠냐 하면서 오히려 의심을 해요. 씻으나 마나, 세탁하나 마나, 번거롭게,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작게 보이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씻어봐야 소용없는 거 알아요. 옷 빨아봐야 도로 더러워질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 사람이 그 마음의 성결함을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순종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처럼 엄한 것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서 너희와 내가 약속을 맺고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자며 언약을 맺어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입니다. 모든 언약의 기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초석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대단한 말씀을 십계명 주시면서 십계명의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그리고 그 외적인 표시로 좀 씻으라고요. 깨끗한 옷 입고 오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방 사람들처럼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000마리에 또 1000마리를 곱할 정도의 양을 바치거나 만에 또 1만을 곱할 만큼 무게의 기름을 바치거나 내 몸의 열매, 자식을,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 앞에 혹시 속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요란한 제사 행위가 아니라, 인신공양이 아니라 정의, 사랑, 겸손,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씻음, 깨끗한 옷은 이후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세워질 때 첫 절차가 바로 씻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도 씻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예식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이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죄 씻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멀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잘못 드린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까짓 거 해서 뭐하나 여길 정도로 작은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결의 첫걸음이고 주님 만날 준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들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자신들은 기독교인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헌신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요란을 떨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해봐야 그게 그거 같고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큰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1절에 있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준 거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모른다 외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는 이유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합니다. 물 한 대접,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섬김, 하나만을 한 것 같은 작은 실천, 좀 씻고 옷 좀 깨끗이 입고, 이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내 눈에 작아 보여도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깊이 가늠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자식을 바치라고 하시나요? 언제 하나님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언제 하나님이 목숨 걸고 뭐 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좀 씻으라고요. 삶을 깨끗이 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시내산 가까이 올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절대적인 삶과 죽음으로 그어진 이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둘로 찢어졌습니다. 감당 못할 대가는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들여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정결함이 준비된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